2월 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올 것이라고 미리 하나님께 들었던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산당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울과 사환에게 준비된 음식들이 나오고 이것을 먹으며 지붕으로 옮겨서 계속 대화하며 동이 트는데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밖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고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에서 알게 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알게 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깔라라고 쓰이는데요. 이것을 의역해보면 귀에 대고 비밀을 속삭이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이거 비밀인데 곧 사울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귀에 대고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무엘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직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도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되고 이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교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누가 내 왕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3차례나 나오는데요, 한 절에서 3번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왜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이스라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주변 왕정 체제를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것들을 들어주시고 지금 이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보다 앞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나를 다스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왕좌, 내 마음의 왕좌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왕이라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정작 하루의 그 결정,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결정하는 일이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지만 대부분의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WWJD라는 말이 미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번역되었었습니다. 무슨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식당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편의점 알바생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문사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자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 직장에 혹은 내 위치에서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만한 결정과 선택을 내 삶에서 해보는 것을 WWJD, What would Jesus do?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위치라면, 내 직장에서 내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에서 가장 미약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그랬던 것입니다. 왕을 하려면 사실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왕권 국가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중앙으로 집권하는 그런 중앙 집권으로 또 추구하기도 했고요. 힘이 있어야 그 정책들을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냐민의 또 가족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이 사울의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의 자격으로 보면 전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고 사울의 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힘이 하나님보다 낫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의 세력이 하나님이 가진 세력보다 크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 사역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중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끙끙 앓고 있는 일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또 뭔가 중요한 일을 제의받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사울 또한 작은 지파였고 왕으로서 세력을 갖추고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충분히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부르심에 용기 있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가지길 원합니다. 친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누가 나의 진정한 왕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이 위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며 주님이 하실 만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이 부족하다고, 내가 아무런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주저하고 있는 나 자신을 혹시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